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9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대 미치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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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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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제목을 봅니다. 1번 문제 해결 공식으로 지지 신앙 상담하기. 원래 신앙 상담은 신앙을 받도록 하는 상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상담. 보통 상담은 뭡니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상담이죠. 신앙 상담은 바로 신앙을 갖도록 하는, 믿음 받도록 하는 상담인데, 이때 뭡니까? 신앙 상담 중에서도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상담을 지지 신앙 상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공식은 뭐냐? 하나님께 주신 문제 해결 공식, 문제 공식이죠. 그래서 지지 문제 공식으로 신앙 상담하는 것을 지지 신앙 상담이라 한다. 그래서 뭡니까? 이 공식이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든지 모두 다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공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 본도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밑에 있는 1번을 봅니다. 누가 문제냐? 이때 뭡니까? 모든 문제는 다 누구라고요? 사단의 문제다. 만약에 왕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 사단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누가 문제냐 그러면 바로가 문제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근거로 하는 것은 이바로 뭡니까? 속는 것이죠. 바로 육은 영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네. 세상왕 사단. 네. 명심하시고요. 2번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사단은 죽음의 영이죠. 그래서 믿음 있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죠. 옛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 3번 해답은 뭐냐? 바로 믿음이 해답이죠. 단 이 믿음도 예수 믿음이죠. 하나님께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해답이다. 모든 문제 해답 딱 하나, 예수 믿음이다. 간단하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바로 답은 예수 믿음이니까 공식에 넣어가지고 예수 믿음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우리 할 일과 내용은 뭐냐? 우리 할 일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바로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거 구하면 안 되죠. 바로 답, 해답, 믿음을 구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다음에 5번째,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언제까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마음의 평강은 믿음 받은 증거가 되죠. 믿음 받은 것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주님은 평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부정적이고 건강증이 됐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만큼 마음이 평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응답 받을 때, 믿음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섯 번째, 허락하신 뜻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문제를 허락하시고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는데, 모든 문제는 사단이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딴 게 아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뭡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지 말고 허르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냥 사랑이니까 무조건 다 주신다? 그럼 사람을 베립니다. 그래서 내가 심은 것만큼 걷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하신 뜻이 바로 뭐냐? 믿음 받아 살라고, 살아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아버지와 와서 함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7번, 죽은 자와 산 자,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와 산 자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래, 시험 볼 때 없는 학생들 열등생, 우등생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문제를 만났을 때 죽은 자, 산 자 반응이 다른데,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영에 죽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어 영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육만 보면서 그걸 문제를 봅니다. 반해서 죽은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적 철이 들어가지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1번에서 누가 문제냐 그럴 때 바로 사단이 문제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그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자는 허락하신 하나님까지 보는 거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죽은 자는 문제를, 육적 문제죠.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열등자가 뭡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뭡니까?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자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자는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결국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사단과 함께 지옥 가잖아요. 지옥 고통은 영원하고 정도는 끔찍하지요. 세상 문제 고통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옥 고통 당하지 말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요. 반에서 산 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믿음 받는 기회, 금보다 귀한, 가장 귀한 것이죠. 세상에 다른 건 다 없다 하더라도 꼭 믿음만큼은 꼭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 믿음 받는 기회, 가장 귀한 믿음 받는 기회예요. 믿음 받으면 그만큼 지옥 대신 천국 구원 받는 것이죠.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그래서 뭡니까? 문제는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까지도 감사하게 되죠. 왜냐하면 가장 귀한 믿음을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든 사람은 세상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어쨌습니까? 심판을 면해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 반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세상 것 즐기다가 그다음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죠. 근심 걱정하며 살다가 결국은 뭡니까? 지옥 가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산자 쪽을 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가난해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고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믿음만 받으면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2번을 봅니다. 지지, 믿음 공식으로 믿음 받기.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문제 공식을 통해 가지고는
바로 믿음 받는 기회의 문제는 구원책의 통로로 본다 그럽니다. 자, 그럼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 받는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지지 문제 공식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라고 붙인 것이죠. 자, 1번 자유의지로 선택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특권을 주셨죠.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뭘 택할 것이냐? 내가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뜨신 생명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본문 말씀에서 13절 말씀에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죠. 보라. 네. 바로 이걸 선택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보는 것이죠. 또는 뭡니까? 14절 말씀에도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할 일은 뭐냐? 첫째 할 일은 일단 말씀을 선택한 다음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문들을 걷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심지 않은데 걷게 한다. 공부도 안 하는데 점수를 줄 거거든.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모두 다 멍청해야 되는 것이죠.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줄 거거든. 다 거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와 같이 첫 번째 할 일이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이는 것. 인간적으로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바로 애굽 군대를 보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을 진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일단 내가 마음을 진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10절 말씀같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는데 심히 두려워하여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진정을 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뭐냐? 일단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진정하는 것입니다. 성의를 보이면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할 일 두 번째 이는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아무리 인간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단에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중요하죠. 네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충성하면. 이때부터 충성은 바로 최선을 다하면서 간절한 기도,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충성,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충성. 하면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충성만큼 믿음을 받게 된다. 믿음은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놓으신 겁니다. 네. 우리 인간 세계는 3차원 세계라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 다 해놓으셨고 우리가 믿음 받기만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의를 보여, 최선한 성의를 보이고 가늘게도 도움을 청해 충성만 하면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만큼. 할 거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서 문제가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말씀 문제가 있든지 결국은 문제 공식을 통해서 모두 해결하는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